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물로 된 포도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4절 말씀은 많은 신학자들과 교회마다 문제가 있는 해석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먼저 그러나 이 본문 말씀을 우리는 자세히 4절 말씀을 분석해서 알아야 이 오늘 주제된 말씀의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의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자여. 이 말은 그리스 말로는 구나이라는 뜻으로 이것은 단순히 여자라는 뜻이 아니라 부인, 귀부인이라는 존칭어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통 알지 못하고 그대로 번역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머니를 낮은 칭호를 부르고 계시나 이렇게 말을 하고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존경어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또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관용구 phrase, 영어로는 phrase, 관용구의 일상 대화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뜻이 아니라 어쩌죠? 미안하다는 의미에서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마귀들이 한 사람의 속에 들어가서 많은 군대,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지만 군대와 같은 그런 집합체의 마귀가 들어있을 때 예수님은 다 나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귀들이 첫 번째 하는 말이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마귀들도 감히 예수님을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서 이런 무리한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한다면 전체 이야기가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뜻도 어쩌죠? 예수님, 우리 하나님, 우리가 지금 당장 이곳에 들어온 것은 주님께서 여기 와서 우리를 심판할 때도 안 됐는데 우리에게 다른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돼지떼 속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라고 간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맥으로 봐서는 이건 간청의 말이지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런 무리한 뜻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어쩌죠? 그 다음에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때가 구원의 때가 이런 뜻으로 해석하라는데 그리스 본문에 보면은 내 때라는 말은 나의 시간, 해호라, 무라고 해서 나의 짬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왜 짬이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메시아로 제자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많은 제자들이 거기에 모여서 예수님 앞에 이 수많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 동안에 짬이 전혀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쩌죠? 내가 짬이 나지 않는데 어머니 이렇게 말하는 것을 4절에서 우리는 잘 이해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일꾼에게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그래서 그러니까 짬이 나지 않는 그 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물을 술로 만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이런 바쁜 시간에 어떻게 해서 물로 된 포도주를 만들었냐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믿음의 무한한 가치를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라는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사건은 과학적으로는 원자 구조를 변경한 대단한 사건입니다. 물 분자가
포도주 분자로 바뀌어 버렸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거는 현대 과학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큰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듯이 죄 많은 인간을 그냥 천사로 만들어버리면 십자가에 올라갈 필요도 없이 우리에게 구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초림 때에 그 가장 귀한 그 뜻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8, 9절에도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먹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고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로 사람을 만들어서 가장 아름다운 인간,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인간으로 만들 수 있는데 왜 세례 요한은 우리 유대인들에게,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성경에서 가장 중심되는 어떤 한 가지 그 질문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돌덩이로 떡덩이를 만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인간이 깨달아서 자유의지로 깨달아서 믿음에 이르도록 하는 오직 한 가지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 인간의 자존심, 존엄성 이것을 하나님은 깨지 아니하시고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갖도록 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인격 신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이시고 또한 인간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 인격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절대로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인격을 무시하시지도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는데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끝마다 한 가지 예화를 들 때마다 뒤에는 깨달았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깨달아야 믿음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깨달음이라는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믿음에 이르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만 살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도 믿음 외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길도 천국에 가는 길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내리시는 그 길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전제 선행 조건이 무엇이냐면 깨달음입니다. 그 깨달음은 오직 복음으로만 깨닫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전도의 방식으로 사람을 깨닫게 하시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씀하시지만은 궁극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깨달음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은요. 그럼 하나님은 사람 여자들을 특별히 무시하는 것도 있던데요.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 15장 25절 27절에 보면은 그 무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읽어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줘서 대답하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대화에서 얼른 들으면 예수님이 여자, 가나안 여자지요. 이스라엘 여자가 아닙니다. 가나안 여자에게 외국인입니다. 여자야,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진다. 참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인격을 무시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인 것처럼 들리지만은, 왜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이렇게 떠봤느냐, 시험해 봤느냐 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나중에 그 여인이 하는 대답을 듣고 손뼉을 치면서 예수님이 과연 이 믿음이 크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크다는 말은 뭡니까? 믿음 이전에 선행하는 깨달음이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존중하시고 사람 여자 하나 아주 미물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여인은 알았기 때문에 감히 외국인 여자가 예수님의 가까이 와서 이렇게 간청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시험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깨달음이 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모든 것을 시험 전에 답을 남겨두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들을 달라 할 때 그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내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 깨달음을 확인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거기에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생명이 된지라 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아주 크고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바이팍 니시마트 카임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뜻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숨을 쉰다는 것은 내 숨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숨을 쉬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으니까 내 속에 내 숨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숨이 들락날락하고 하나님이 살아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숨을 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인격의 중요성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인격의 위대함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을 무시한다면 하나님 자신을 무시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를